여러분 혹시 스카이다이빙이나 번지 점프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희 딸 아이의 버킷리스트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호주 여행을 하다가 3000피트 상공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한 적이 있었는데 딸아이가 그거를 알고는 자기도 언젠가 이제 외국에 나가면 반드시 꼭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에 갑자기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번지 점프라도 먼저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휴가 때 번지 점프를 하러 갔습니다. 딸이 번지 점프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혼자 올려 보냅니까? 저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번지 점프 때 그 높이가 50m입니다. 아파트 15층 높이입니다. 번지 점프대를 올라가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청년 때는 겁 없이 뛰어내렸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가족이 생기고 또 교회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 잘못되면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하지? 혹시 뛰어내리다가 다치면 나 주일에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안내하시는 분이 이제 등에 줄을 묶으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절대 밑을 보지 말라고, 정방만 주시하라고,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뛰어내리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뛰어내리면 된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딸아이는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과연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빠 못 뛴다. 어떡해. 갔다. 나 진짜. 보이셨습니까? 영상이 잘 표현이 안 됐는데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렸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죠. 오늘 본문에도 겁 없이 물 위로 뛰어내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둘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직업이 어부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 강풍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자 제자들은 점점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로 풍랑 속에서 겁먹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는 이 말이 정말 물 위로 걸어오신 이가 주님 맞으십니까? 주님 맞으시면 저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하는 의심과 확인을 위해서 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는 이 말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과연 주님이시군요. 주님, 저에게 명령하사 저로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 주님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자 자신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자신도 얼마든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즉각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라라고 해서 지금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그 물 위를 거두려면 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배에서 물 위를 걷는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거나 아무리 그 위에서 연습한다라는 것으로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에 발을 들여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세게 몰아치는 바다가 위협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집어삼킬 것만 같습니다. 물 위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과연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을까? 앞서서 제가 번지점프 때 그 위에서 가족 생각, 교회 생각,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뛰어내리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멈칫거리는 순간 뛰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은 베드로만 경험했던 독특한 사건이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알 수 없는 경험입니다. 이것은 설명으로는 안 됩니다. 경험해 봐야만 아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번지점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때 감정을 이야기하고 영상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경험해 봐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직접 체험해 보지 않으면 그냥 이론으로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체험이 전부는 아니지만 직접적인 체험이 신앙에 중요합니다. 체험을 해본 신앙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해 본 사람은 다릅니다. 100번, 1000번 설명을 듣는 것과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을 어디 멀리 가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바다 위를 건너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그때마다 물 위에 발을 내딛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주일 말씀을 들을 때 모두 아멘 아멘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면 아찔해질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아는 것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다릅니다. 번지점프 대 위에서 밑을 보지 말아라, 멀리 봐야 한다, 하나 둘 셋 하면 뛰어내려야 한다, 안내를 듣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번지점프대에서 떨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해야 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입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한 주일에 영업을 안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뒤처질 것만 같고 당장 금전적인 손해를 볼 것만 같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인데 제사를 드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내 신앙 지키겠다고 절하는 거 거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쉽게 타협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잘 압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왠지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속 편하니까 편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불편하니까, 두려우니까 말씀 앞에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믿음은 용기를 제공합니다. 번지점프를 할 때 내 허리에 묶고 있는 줄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믿고 뜁니다. 그 줄이 끊어질 거라고 의심하면 뛰어내리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물 위를 내딛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물에 빠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향해 물 위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사랑은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광풍이 몰아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칠만 하면 또 오고 이전 것보다 더 큰 광풍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언제 어디에서 거대한 폭풍이 닥쳐올지 아무도 모르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대책을 세워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위험한 곳을 피했더니 더 위험한 곳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안전한 곳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람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배가 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 안에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위험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배 안에 있으면 안전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디가 안전합니까? 안전은 여러분 장소적인 것이 아닙니다. 배 위냐 배 바깥이냐가 아닙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안전합니다. 비록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지만 폭풍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시니까 그 예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은 배 안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살면서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말씀에 순종하면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뛰어내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뛰어내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뛰어내리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라라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물 위를 걸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물 위를 걷게 되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실제로 삶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이론적인 신앙,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은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바다에 뛰어 들어가서 그 물 위를 걸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기에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자신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요청도 하였고, 또한 예수님이 자신을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직접 경험했지만 금방 물에 빠져들게 됩니다. 왜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 물 위를 계속 걷지 못하고 그 물 속에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자신에게 몰아쳐오는 바람을 보게 되자 겁을 먹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한계이고 우리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번지 점프를 할 때 밑을 보면 뛰어내리지 못합니다. 무서워서 뛰어내리지 못합니다. 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래서 정면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가야 하는데,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데 연약한 우리는 자꾸 주변에 시선이 갑니다. 주님 바라보고 가다가 바람 보고, 주님 바라보고 가다가 파도 봅니다. 주님 바라보며 가야 하는데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물에 빠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물에 빠지게 될 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하며 자포자기하고 물속에 빠져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시선을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바람으로 인해 물에 빠지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30절 말씀해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물속에 빠져가던 베드로가 다시금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고 잘 달려가다가도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내 생명이 헛됩니다. 주님밖에 내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갈수록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신앙의 고백이고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을 하였느냐라고 하십니다. 의심을 안 했으면 계속 걸었을 텐데 왜 의심했냐라는 것이죠.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상황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직은 무언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믿음과 불신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어떤 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락가락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듯 하다가 다시 뒤로 물러섭니다. 어느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또 어느 때는 사소한 것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은 믿음이 없을 때 찾아올 위기의 상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교과서와 같은 역할입니다. 시청각 교재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편이 아닙니다. 위기가 늘 넘쳐듭니다. 현실은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환경 제공해 줬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없을 거라고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을 준비하면 그 상황을 이겨낸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몰아쳐 와도 믿음만 있으면 물 위를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상황에 이기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상황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두려움에 맞서는 믿음은 위험에도 뛰어들어갑니다. 파도가 커도 주님이 물 위를 걷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던 바로 그 순간에 그토록 몰아치던 폭풍우가 그치게 됩니다. 32절, 33절 말씀 보니까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배에 있던 제자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나게도 되고 건강하게 잘 살았다가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도 됩니다. 사업의 실패나 실직과 같은 거대한 풍랑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풍랑을 이겨내고자 몸부림을 치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방 지치고 절망하고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폭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외롭니? 얼마나 어렵니? 그거 내가 다 안다. 내가 네 형편 다 안다. 네 사정, 네 억울함 다 안다. 그런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용기를 내어서 배 위에서 뛰어내렸을 때 그때 물 위를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을 안다고 해서 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삶 속에서 들은 말씀을 지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 라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기만 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드립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도 우리가 아는 말씀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가 왜 그렇게 힘이 들까요? 손해보니까, 불이익 당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주저하며 행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단순히 아멘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살아내십시오. 말씀으로 살아내십시오. 말씀대로 살기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도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의지를 꺾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Just do it.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를 만났을 때, 목사님, 제가 이 한 주간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이런 일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라고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간 베드로처럼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을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언제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믿음이 작습니다라고만 할 것입니까? 그 믿음을 키워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을 굳세게 해야 합니다. 또다시 실수하고 넘어지고 믿음 연약해져서 바닷속에 빠져든다 할지라도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하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에 빠졌던 베드로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붙잡아 건져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예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다가 환경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거나 실족해 있거나 신앙에 방황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건져 주시고 그들을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